그것이 관문이 열리면, 그 문이 열리고 시작하면 하나씩 하나씩 정말 그 기도한 대로 순교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365일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매일 나와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80만을 향하여 이제 말씀을 실시간으로 계속 내보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어도 다시 배워야 되겠다. 학원을 가든 집에서 공부하든 부지런히. 왜? 이제 이 중국어 설교도 짧지만은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 이제는 왜 지금은 우리 성도들을 깊이 있게, 아주 깊이 있게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완전히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일꾼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새벽에 15명, 18명, 20명, 그 다음에 35명 이렇게 그 숫자를 세워가면서 그 중에서 그 제자를 뽑고, 왜? 그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훈련을 통해서 점검같이 나온다 그랬어요. 연단과 연단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해같이 빛나리라. 그 영혼이 점검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그 입에서는 항상 복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나는 복. 그럼 복이 뭔가?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이 들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복을 받았는데, 그럼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는, 난 복을 받았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보라고요. 아주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그러면 물어볼게요. 복이 뭐예요? 손을 들은 분들. 복이 뭐냐고요? 그 지금 복이 무슨 색깔이 있어요? 근데 뭘 받았어요? 복이라는 게 무슨 모양이 있어요? 뭘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을 받았는데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맛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단 말이죠. 분명히 색깔이 있으면 이 색깔입니다 라고 말할 건데, 모양이 있으면 이 모양입니다 라고 말할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답답하거든요. 분명히 뭐 받은 거는 그냥 손은 들었는데 말하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손 들어가니까 자신감 있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은요, 정말 하나님만 주는 겁니다. 세상에, 일본에는 800만 개 신이 있어요. 집집마다 신이 다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요, 15억, 이 명절 보름날 되면요, 보름까지 명절부터 해서 복자 안 붙여놓은 집이 없어요. 가게, 모든 가게 가면 다 복자가 있습니다. 심지어 속옷에도 복자가 있어요. 전부. 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름이면 이 복조리라는 게 있어요. 복조리. 그래서 집안에다가요, 이 복조리 쌀 이렇게 거르는 거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쌀 건지는 거 있잖아요, 밥할 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것도 복을 붙였어요. 쌀을 건지는 거를 복조리라고 합니다. 복조리. 그걸 들고 다니면서 보름 되면은 복 받아라. 그걸 다니면서, 그래서 9번 찰밥 먹고 9번 일하고 복 들어온다고. 대문을 활짝 열고 입춘대게 아주 써붙여 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을 들었어요. 분명히 복이라는 거는 뭔가 받은 것 같은데 색깔이 없죠, 모양이 없죠, 맛이 없죠. 그러니까 이걸 뭔지를 답답하게만 따라갑시다. 복은 영감이다.
이 하나님의 영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적인 사람만 이 복을 아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이 주는 것은 영감입니다. 그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만 줬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모든 신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복이 아닙니다. 신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복자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 실상은 그게 복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이 영감이 있어야 기도가 상달됩니다. 이 영감이 있어야 병도 고칩니다. 이 영감이 있어야 지금 여러분들 이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을 깨우자. 토요일 날은 전교회 하자. 이제는 한수를 더 떠서 365일 철회하러 들어. 영감이 있기 때문에. 자, 나는 분명히 이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감이 있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영감으로 하나님이 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헌신하자. 이렇게 우리가 200만을 살리자. 더 나가서 이제 중국을 주께로, 중국을 넘어 세계 속으로, 부천한산 대림광명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나갈 수 있습니다. 펼쳐나갈 수 있어요. 펼쳐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후임을, 제가 65세니까 후임도 생각을 하고 중국 여러 군데 얘기를 해놨죠. 그랬더니 정조에 계신 목사님이 한번 전화가 왔어요. 저 정조에. 그래 지금 목사님, 지금 저는 정조에서 한종 목회하고 있는데 전 총신대학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교단이고, 그 다음에 나이는 45세고, 아내는 이렇고, 그 다음에 현재는 전주대학교에서 저 교수하고 있고, 그래서 제 튼튼한 게 이제 후임을 권다는 얘기를 말을 듣고 한번 찾아뵙고자 한다. 그러면 와보시라. 많은 사람 만나봤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우리가 정말 이 복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거는 정말 하늘나라를 알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압니다. 복의 근원이 뭔지를 알아요. 아브라함에게 준 복은 하나님만 주신다는 게 근원입니다.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게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영감을 갖고 있는 그대로 중국 전역을 뒤적거려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새벽을 많이 전해주세요. 전해주세요. 내가 우리 김목룡 형제에도 아직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을 못 알아듣지만 계속 이 새벽에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 그 영혼을 책임지십니다. 왜? 영감만 들어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영감만 있으면 됩니다. 영감은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까?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 지식에서 오는 겁니까? 그 영감으로 하면 지혜가 생기고, 영감이 얻으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영감만 있으면 자기가 항상 정말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서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로부터 선지자들이 다 뭘로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전부 영감입니다.
지금 저는요, 나이 먹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이 주의 일에 해나가는 거,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면 세상 걸로 평가하지만, 세상 걸로 판단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는 거는 하나님 거밖에 없어요. 이 속에서 마르지 않는 건 하나님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365일 이제는 해야 되겠다. 방송을 해야 되겠다. 카메라 기자 400만 500만 원 월급 저감 해야 되겠다 이제. 왜? 중국 전역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후임으로 오면 중국말 잘하는 그분이 그래, 난 중국말도 잘하고 한국말 좋다. 그 중국말로 이제 365일 할 수 있는, 이걸 제가 테스트 해볼 거예요. 매일 새벽 4시, 2시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느냐, 365일 처리할 수 있느냐, 가장 어려운 걸로 면접 볼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 떨어졌습니다. 그걸 기준이 뭐냐,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려면 보통 사람은 이제 올 수 없어요. 새벽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오는 교회가 아니에요. 대형 교회는 갈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닙니다. 정말 그러니까 영감할 수 있어야 여러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늘나라를 향하여 힘있게 도전할 수 있어요. 80대도 모세처럼 40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자. 왜? 뭘로 준비해야 돼요? 영감이 있어야 돼요. 새벽을 뭘로 깨워요? 영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공하는 거 뭘로 할 수 있어요?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영감. 이건 뭐냐?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감은 육신에서 오는 감각이죠. 그러나 영감은, 그러니까 복은 육으로 받는 거예요? 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입니다. 이 복이란 말에 하나님이 소유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소유.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만 가지신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이게 영감입니다. 영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녀라는 이 사상,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생각, 관념, 신념,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내 영혼으로 들어오는 것은 영감밖에 없습니다. 내 육신에는 하루에도 3천 4천 개 머릿속에 단어들이 들어옵니다. 시장에서 떠드는 소리, 버스 빵빵거리는 소리, 그 다음에 마라탕집의 간판, 그 다음에 무슨 별의별 생각들이 3천 4천 개 다 들어와요. 이 내 생각 속에, 기억 속에.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TV 광고 보는 거, 회사 가서 일하는 거, 그 다음에 나가 일하는 거 다 머리에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영감은 이 머리에 복잡한 신경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뭘로 들어옵니까? 내 영혼에 들어오는 거예요.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상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영감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 이 복이라는 것은 영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의 영감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예수라는, 그 당시 예수가 뭐 내일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다 해서 아브라함이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 된 다음부터 그 복이 이삭에게 내려갔어요.
이삭에게만 내려갔습니다. 그 영감이 이삭에게만 내려갔어요. 그 이삭은 바로 멀리서 오실 예수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삭이 복을 준 건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 영감을 가지고 멀리 오실 예수를 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아브라함과 포함해서 아브라함, 이삭을 포함해서 8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는 이스마엘이 있죠. 자, 이스마엘이 복을 받았나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막 물질은 줬어요. 가다가 집에서 떠나면 먼 길 갈 텐데 가서 마음껏 빵이랑 물이랑, 그 다음에 지금 이 중동의 전 이스라엘 빼놓고는 그들이 다 뭐예요? 이스마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중동에 석유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물질은 줬어요. 아랍에미레이트 가보세요. 빌딩이, 높은 빌딩이 아주 구도놈처럼 쭉쭉 뻗어 있는데 그들은요, 웬만하면 다 BMW, 웬만하면 다 아우디, 웬만하면 다 벤츠, 웬만하면 람보기니, 웬만하면 이런 아주 최수십억에서부터 수억짜리 차도 웬만하면 나라에서 돈 나오는 것만 갖고도 그들은 살아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 석유 뽑아 올려서 하나님이 이스마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더 물질 많이 줬어요. 더 많이 숫자도 늘려줬어요. 더 많이 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질은 나가서 얼마든지 살아라.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다 그랬어요. 8명의 자손이 있었지만 다 그리 살아라. 그렇지만 영감은 누구에게만 줬어요? 복은 누구에게만 줬어요? 아이, 들었으면 시원하게. 복은 누구에게만 줬어요? 큰 소리로 해버리니까 이쪽도. 복은 누구에게만 줬어요? 모른다고 하지 말고. 일주일 들었잖아. 일주일. 속상해. 그러니까 이삭에게만 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만 축복했잖아요. 이삭에게만. 근데 이삭은 누구에게만 줬어요? 아브라함의 그 이삭에게 주 이삭이 야곱의 그 장자가 에서지만 에서에게는 축복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았어요. 야곱에게만 줬어요. 그게 영감입니다. 야곱은 누구에게만 줬어요? 벌써 그의 아들 르우벤이 있고 시므온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갈이 있고, 그 다음에 갓이 있고, 그 다음에 단이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이 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 있고, 그 다음에 스불론이 있고, 그 다음에 납달리가 있어요. 다 이게 12지파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12지파에 르우벤이 큰아들이요, 시므온이요, 그 다음에 레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대요, 이사갈이요, 갓이요, 스불론이요, 납달리요, 다 이게 12지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유다 지파에게 갑니다. 유다에게 그 영감이 갑니다. 그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져서 14대 마침내는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그 복이 드러납니다. 그 영감이 드러납니다. 그게 온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그걸 본 겁니다. 내 안에 영감이 있다. 3번만 시작. 그러니까 우리 교회 후임이 와도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담임 목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가르쳐줘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이 축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키우려고 해도, 그렇게 키워서 성공을 시키려 해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받들어드립니다. 아무나 그걸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들어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사정사정하면서 이 길을 가라.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지금까지도 유대인의 집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잖아요. 전 세계 유대인은 어디 가도 유대인은 핍박과 더불어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지켜.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천대까지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복을 주리라. 예수 이름이 그렇게 흘러들어온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주셨다. 영감을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복 주세요, 복 주세요는 그저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걸 내게 주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걸 내게 주세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만 복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만 복입니다. 그래서 영감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는 모든 뜻을 같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합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온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거기서 일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라는 말은 바로 영감이에요. 따라서 하나는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복받은 사람은 모든 걸 같이 합니다. 다. 근데 육체는 로마서 8장 5절에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게 뭐예요? 육체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마귀가 가져가는 거예요. 왜? 원수니까. 그래서 육체는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 죽으면 다 불구덩이에다 태워야 안 태워요? 하나님이 만약에 소중히 여기면 그렇게 불구덩이에 태우겠어요, 안 태우겠어요? 만약에 육체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리고 갈 것 같으면 지금 여러분 육체, 병든 육체, 가난한 육체, 모든 것은 눈찐배기 육체,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겠어요, 안 지켜주겠어요? 지켜줍니다. 늙어가는 이 주름살 육체 테레미를 쫙 펴주겠어요, 안 펴주겠어요? 나처럼 눈 이게 조그마한 눈 하나님이 팍 켜주겠어요, 안 켜주겠어요? 육체로 데려가려면. 그렇지만 육체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어요. 복을 여기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보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냥 죽자마자 덮어버리고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 육체 싹 덮어서 꽁꽁 묶어서 관에다가 딱 못 박아서 그 다음에 가가지고 화장터에 데리고 와서 보기 싫은 게 그렇습니다. 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3천도 5천도 거기다 푹 집어넣고 1시간 후에 수석거립니다. 막 장대로 수석거려서 빨리 태워가지고 나중에 가루로 만들어 그냥 훌 뿌려버리면 끝나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건 영감입니다. 영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혼만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어요. 그 영혼만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모든 일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게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게 영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단지 그냥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게 돼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사상, 생각이죠.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절대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에게
당신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다수 이런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이 나온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영감 있는 목사님이 오면 좋겠습니다. 2번으로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이 인격, 그러니까 혼이죠. 인격이 훌륭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나온 답은 대인관계, 사람들의 관계를 잘하는 목사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3번이에요. 1번이 뭐냐면 대다수 1번으로 이 답을 정한 것이 뭐냐면 영감이에요. 인격도 훌륭하면 좋고 그다음에 대인관계도 잘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그저 서로 이렇게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그다음에 이런 대인관계, 그 대인관계를 잘하면 친절하고 부드럽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인격, 아주 말도 부드럽고 훌륭하고 그다음에 덕도 있고 이런 것도 좋지만 지식도 있고 이게 이 인격이거든요. 정서, 감정, 희노애락도 있고 이런 거 인격이거든요. 그런 것보다 1번이 영감이에요. 영감이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소유한 것이 많은 목사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제1번으로 꼽는 게 뭐냐면 영감입니다. 영감이에요. 영적인 능력, 영적인 감각, 영적인 생활, 영적인 가르침, 영적인 지도, 이 영적인 걸 원하는 대다수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때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신학교 다닐 때 해봤기 때문에 그걸 계속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물론 인격이 훌륭한 목사도 원하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도 잘하는 것도 원하지만 성도들이 원하는 건 영감이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새벽마다 고단한 몸을 이끌고 나오는 건 세상에 나가서 대인관계도 해보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도 사귀어보고 세상에 나가서 그런 어떠한 인격적인 삶도 살아봤지만 그러나 교회에 오는 이유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는구나. 그 이름을 알기 위해서 오는구나.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오는구나. 그러면 이걸 아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 영감밖에 없구나. 내 영혼아 복을 받자. 시작. 그러니까 이건 영감. 오늘 말씀을 우리가요 귀로만 듣지 말고 정말 심령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 저주를 택할 것인가 복을 택할 것인가. 복을 택한다라는 말은 어떤 색깔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모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손에 이렇게 막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색깔도 막 신을 갖다가 색깔을 입혀가지고 붉은 옷, 색동 옷, 그래서 대다수 귀신이 옷 입는 거 봤죠? 그 무당이거든요. 무당 옷 입으세요. 막 색깔을 입혀서 노란색, 파란색. 우리 교회 이계순 집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분은 이미 갑상선 암에다 폐암에다 돌아가셨는데 참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 뜨거운 난로도 그분이 사는 거예요. 저 난로. 지금 우리 겨울에 쓰는 난로도 그분이 사는 거고 물질적으로도 하려고 애를 썼어요. 헌신도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밥통도 사놓고 그런 거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지만 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냥 귀로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사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잔치를 했는데 그 청년들이 나와서 북도 두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퍼포먼스도 하고 그 다음에 연극도 하고 그래서 동부 새마을금고 2층 빌려서 할 때 무당 옷을 입고 온 거야. 무당 역할을 하는 거야. 왜 꼭 그분이 맡았을까? 그래서 그 섬찟하죠 저는. 왜 꼭 그분이 그걸 맡을까? 이 영적으로 보면 영감이 있어서 보면요. 참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 뒤로 시름시름 앓다가 근데 주일날 그 아들
결혼시킬 때 오후에, 여기 결혼식 지금 없어졌죠. 오후 2시에 우리 권사들이 우 가서 오후 예배도 챙기고 가서. 그래도 나는 못 갔어요. 많은 사람들은 저더러 왜 못 가냐고. 목사님은 인격도 없고 대인관계도 약하다. 나더러 대인관계도 약하고 인격도 약하다. 우리를 너무 대인관계 너무 우리를 간다. 그러나 나는 신학교 때 다니면서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영감이었으니까, 대인관계보다 인격보다, 그래서 영감을 원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영감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걸 계속 그러다가 결혼식 후에 얼마 있다가 저 미국까지 같이 갔다 왔어요. 그 교회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복을 주려고. 내가 대인관계는 당신하고 좀 약하고 인격은 당신이 볼 때 말도 거칠고 인격은 참 뭐가 난 거 많지만, 그러나 내게 가장 복은 영감이니까 이걸 주려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같이 일주일 거의 이렇게 넘게 같이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 교회가 왔어요. 살려보려고. 그래 갑상선 걸렸을 때 처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온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시험이 든 겁니다. 영감을 못 받아들이니까. 자꾸 인격이 없다, 저 목사는 인격이 안 됐다, 대인관계에 약하다, 자꾸 그러면서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겁니다. 그날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또 다시 암이 온 거예요. 그 세상 떠났는데 젊은 나이에.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지도자들이 돼야 돼요. 지도자들이 되려면 인격도 중요하고 그것도 배워야 돼요. 그 대인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감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그래서 매번 설교 때마다 여러분이 자꾸 인격적으로 되어달라고 하지만 제가 안 대해주는 거 아니에요. 대인관계 해달라고 하지만 안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 되는 게 복을 받아야 된다. 영감이 있어야 된다. 저는 중국 선교는 이게 답이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예수가 중국 선교해야 된다. 성령으로 해야 된다. 영으로 해야 된다. 내가 오히려 동북신앙 못 했어요. 오히려 인격적으로는 우리 중국 동포 목사님들보다 훨씬 모자랍니다. 배운 것도 훨씬 모자라요. 그 다음에 아는 것도, 중국에 대해서 아는 것도, 언어도 문화도 훨씬 뒤쳐졌어요. 대인관계도 많이 못합니다. 저처럼 친구 많이 없고 외로운 사람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대인관계 잘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 하나는 영혼을 살리는 일은 가장 복을 받았다. 내게 영혼을 살리는 일은 내게 있다. 이걸 가지고 중국 선교를, 그러니까 추방당한 겁니다. 대인관계 잘했으면 그 공안국장이나 파출소장이나 거기에 많은 종교국의 사람들하고 대인관계 잘했으면 그렇게 안 쫓아냅니다. 왜? 선물 많이 주고 주머니 돈 꺼내서 주고 이런저런 말하면은요, 그 사람 그래 하면 그래요. 그러나 공안한테도 당신도 예수 믿어야 산다. 당신이 공안이지만 나를 잡아들였지만 당신도 나를 내쫓았지만 당신도 결국은 죽는다. 예수 믿어야 산다. 그러니까 미운 털 박여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미운 털 박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 영감을 가지고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니까 마귀가 싫어하고 귀신들이 싫어하고. 그러나 이제 그거를 저는 365일 해나가겠다. 200만을 향하여 펼쳐나가겠다. 중국을 주께로 펼쳐나가겠다. 여러분,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할 것인가, 복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택할 것인가, 사망을 택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영감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생명을 택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 이게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100% 영입니다. 그래서 영감이에요. 그게 생명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근데 왜 여러분 이거를 자꾸 여러분 지식으로 사상으로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여러분이 왜 그거를 자꾸 게으름 부리고 왜 그러는가? 우리 교회도 만약에 제가 이 목회적 철학을 놓치고 그저 덕으로 해야 되겠구나. 체육관 차려줘야지. 우리 성도님들 대인관계 하려니까 여기다 식당을 차려놔야지. 커피숍을 차려놔야지. 교회 일찍 커피숍 해놓고 커피 마시러 와라. 그 다음에 또 와서 뭐서 바자회 하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물건 갖다가 떼어다 팔자. 우리 성도들 힘들으니까 행정사무실 열자. 여기다가 또 병원 체육기구 갖다 놓고 탁구도 하고 핑퐁 치고도 하고 하라. 이렇게 해놓자. 얼마나 대인관계 잘합니까? 예해가면서 그럼 좀 중국 동포교회처럼 되겠죠. 가리봉동에. 서울 전적교회처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점점 그들의 숫자는 점점 그들의 씨는 말라져 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말라져 가고 있어요. 그 방에 가면 그 썩은 담배 냄새에 썩은 술 냄새에 그 방에 가면 숙소 가보면 이들이 빈대가 벼르게 이불은 반질반질 무슨 머포 장사처럼 중국에 뭐 기름에다 튀기는 거 있죠. 꽈배기 마파 옷 입은 사람처럼 반질반질한 이불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감에 의하여 복받는 자가 늘어납니다. 그 영감에 의하여 살아나는 자리 늘어나요. 결국 하늘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시련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걸 지켜가는데 끝까지 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걸 영원히 받아들이고 우리 성도들이 복은 영혼에만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에만 임할 수 있고 영감은 영혼에만 임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임해야 육신의 병을 고치고 그래야 저주를 물리치고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1번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2번 되겠어요? 3번 되겠어요? 1번 되겠어요? 1번 됩니다. 여러분은 복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뭐? 그걸 알면요 여러분요 도전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불경기 나와는 상관없어요. 은행 문 닫는 거 병원 문 닫는 거 나와 상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지금 아무 상관입니다. 의사들이 다 데모하니까 죽는다 산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두려워합니까? 놀랄 일이에요? 전쟁 난다고 해서 놀랄 일입니까? 하나도 없어요. 자, 나는 복을 택하자. 3번만 시작. 나 우리 성도님들이 부탁한데요. 목소리 좀 성가대도요. 사부를 안 해도 저는 좋아요. 우리 성가대들이요. 잘하려고 안 해도 좋아요. 그러나 목소리만 좀 컸으면 좋겠어요. 그냥 새벽에도 아주 짜랑짜랑하게 주일날은 잘하고 있어요. 좀 이 소리가 아멘 소리도 크고 그 다음에 외치고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성경 공부에 명령과 선포를 넣겠어요. 이 소리를 좀 끄집어내 주려고 자신감 있게 소리를 좀 내게 하려고 막 아주 이 소리들이 속에서 팍팍 터져서 나오게 하려고 좀 자신감을 가지라고. 복을 받았다면 자신감 있게 말하라 이 말이야. 생명을 얻었다면 자신감 있게 말하라는 거야. 귀신이 놀래서 막 아주 36개 달아나게 막 아주 귀신이 들어올라다가 막 이야 저 목소리 들으니까 내가 거기다가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외치는 나는 복을 받았다. 여러분요 이 뼛속까지 힘이 나옵니다. 이 혈관까지 힘이 나와요. 여러분 이약제약 먹을 필요 없어요. 약장사들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 예수는 여러분이 영감에서 나오는 소리를 외칠 때 모든 질병이 무서워서 떠나는 거예요. 내 집에서 귀신들이 떠나는 겁니다. 막 무서워서 달아나는 거예요. 무서워서 달아나는 거예요. 자 크게 외쳐보세요. 나에겐 생명이 있다. 시작.
이건 사상이 아닙니다. 이건 신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영감이에요. 문득문득 떠오르죠, 예수가. 이게 영감입니다. 여러분이 낙담하고 있을 때 예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그때 떠오릅니다. 내가 어제 장로님네 가게에 갔다 왔는데 10개월 했죠, 제가. 어제 마지막으로 그 닭고기 실컷 먹고 왔어요.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좋은 경험했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이 10개월 동안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이런 도전적인 마음으로 또 다른 거 하나님 또 열어주십니다. 그 가게를 이제 내놓았는데 내놓자마자 여러분 지금 그 시장 안에는 2년 3년 돼도 안 나가고, 왜? 요즘 임대라고 쓴 가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근데 써놓자마자 바로 들어온 거예요. 연락해서 바로 계약하고 이제 이번 주일 지나고 화요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영감이라는 것이요. 그러나 그 어려운 10개월 훈련받는 중에도 끝까지 만약에 장로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그 가게 안 내놔도 될 수 있어요. 왜? 그 뒤에 방에다가 마작방 열어놓고 크게 마작 칠 사람들 오세요. 열어놓으면요, 마작 치는 사람들은요 돈 잃어서 먹고 돈 따서 먹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뭐 고기든 지하오즈든 막 그 시장에서 갔다가 막 그러면 얼마든지 거기에서 뭐 그 장사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장로님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은 했어요. 시작할 때 먹는 것만 팔면 괜찮은데 장로님이 술을 팔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목회자가 말은 못하고, 물론 사람들이 술을 그냥 반주로 먹고 맥주도 먹고, 그렇지만 이 목사 입장에서는 하나님, 참 마음으로 많이 부담이 됐어요. 근데 딱 10개월 하나님이 그걸 하고 가게를 빨리 빼줘 버리는 거예요. 왜? 장로님이 거기서 영감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만약에 그 술 팔고 하는데 장사가 잘 됐다, 그런 장로님은 결국은 영감은 어떻게 돼요? 점점 이게 복인 줄 압니다. 이게 복이구나. 이게 돈이 잘 벌리니까 나는 지금 내가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인데 내가 이거를 지금 저 사람들에게 술을 팔고 있는데, 술을 먹게 하고 있는데 내가 장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200만을 살려가야 되고 중국을 축제를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거를 다 지금까지 장로로서 권사로서 따라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느 남자가 그렇게 합니까? 어느 가정을 봐도 그런 가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와서 그걸 여기까지 복을 주셨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잠시 그걸 이렇게 하는 동안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번 기회에 내려놓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어제 닭고기가 맛있던지,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지금 입술이 터지고 권사님도 입술이 터지고, 왜? 물질적으로는 비싼 등록금 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아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잘 돼야 됩니다. 잘 되는데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들 가서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에 근심을 주는 거예요. 지금 손 목사 바로 말해. 그렇지만 제가 대인관계가 약하잖아요. 인격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설교 시간에만 내가 얘기했습니다. 새벽에 여러분들 눈치챈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새벽 설교할 때. 다른 사람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직접적으로는 말을 못한 거예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새벽에 다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다 들었잖아요. 장로님 저 본 메뉴가 아니라 술이다, 술. 본 메뉴가 술이구나. 그럼 하나님 저거 기뻐하시지 않는다. 근데 딱 10개월 만에 하나님이 거기를 깨끗하게 손해보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해준 겁니다. 왜? 장로님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권사님은 전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가정은 하나님이 민족을 살리려고 세워준 가정이에요. 곁길로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물질은 손해보고 시간은 손해봐도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돌아와서 지금 얼마나 이 새벽을 두 번 있었기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1번 우리 교회 15번째 1번입니다. 1번 저 가정이 1번. 1번 가정이에요. 1번 가정. 복을 받은 1번 가정이라 이 말이에요. 1번 가정. 2번 가정이 또 있고 3번 가정이 있지만 1번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걸 순종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걸 승리로 가져간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자,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중국 선교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치고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자, 생명 자체가 영감입니다. 예수님 말한 생명이다, 이게 영감이에요. 영혼에서 여러분이 팍팍 솟아서 나와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영속에서 이게 생명이다, 이게 영감입니다. 생명이 있어요. 봄에 꽃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영감이 말라버리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감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올 사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1번으로 써낼 게 뭐예요? 인격입니까? 대인관계입니까? 아니면 인물 잘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민족이 돼야 됩니까? 아니 조선족이 돼야 됩니까? 이런 게 순서입니까? 아니면은 뭐가 1번이에요? 영감입니다. 그래 여러분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러죠. 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기분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뛰어갈 것 같습니까?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뭐냐? 그러면 영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영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이 영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영감을 주옵소서. 3번만 시작. 내게 영감을 주옵소서. 시작. 이게 복을 주옵소서 똑같은 말이에요. 내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이게 이 말과 영감을 주옵소서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주옵소서. 돈을 주옵소서. 돈을 주옵소서. 돈을 주옵소서. 돈이 달아나지.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 돈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고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